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일 동안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제가 교회 단톡방에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후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다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정말 소소하게 올해도 주님이 일하신다. 뭐 그러한 어떤 확신을 얻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못했지만 뭔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진행되어진 그러한 결과를 볼 때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해이었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그러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2021년 한 해도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팬데믹이 끝나고가 더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는 게 사실은 조금 무섭고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또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 찾아올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또 하나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그러한 교회가 아니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작고 연약한 교회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더 이상 작다 하지 말고 연약하다 하지 말아라.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도 사실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지만 쓰레기만 잔뜩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자그마한 통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하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석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릇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어쩌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도 사실이고요.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의 가치가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를 담는 교회가 된다면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고 연약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담는 교회 되기를 힘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셨죠?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2021년 여러분이 소망하며 바랬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그런 확신과 응답이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수 믿으면서 이 맛에 예수 믿는다 좀 그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와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예수 믿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맞죠? 2021년 한 해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그 맛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좀 소망하면서 그 맛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준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원했어? 뭐 UC 버클리도 지원했고요, 데이비스도 지원하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UC 버클리 딱 입학하게 해줘봐요. 좋겠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준이는 사실 UC 버클리가 좀 힘들어요. UC 버클리를 붙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UC 버클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는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분명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이제 20살 된 청년이니까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씩 내가 바라는 것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교회가 되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이 표현은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표어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중에,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나의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좀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좀 잘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었던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죠? 지혜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지혜로웠던 왕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요,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또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언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금이나 은, 진주보다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최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금은보다 더 나은 이 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물질적인 풍요는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패키지로다가 한꺼번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화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 영화가 넘쳐났던, 말 그대로 범사가 형통하다 못해 아주 차고 넘쳐 흘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범사가 형통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솔로몬이 받은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하이웨이에 이렇게 전광판을 보니까 어떤 전광판에 그 복권 당첨 금액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복권은 500밀리언이 넘어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화와 재물을 누리면요, 500밀리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껌값이에요. 아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왜 이렇게 뛰어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매일 성경 읽기 스케줄대로 성경을 쭉 읽어 오셨다면 며칠 전에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사무엘 하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 민성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컨닝할까봐 안 올려놨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사랑하셨다, 그러한 뜻이 있는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요한 3서의 약속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따라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솔로몬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조금 슬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처럼 대단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올바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마음대로 구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예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뛰어난 능력을 주시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달란트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소원 한 가지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한 가지를 세 가지로 불려주세요. 뭐 이러한 엉뚱한 소원을 하는 사람도 분명 우리 중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것이 다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하셨을 때 구하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관심사를요, 아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 재물,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에 욕심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 돈이나 물질 등을 뜻하는 것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영화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오랫도록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오랫도록 건강하게 아름답게 장수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영화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하는 것, 우리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은 있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건강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건강하고 돈도 많지만 권력이 없어서 괴로움을 받는, 괴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이례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뽑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임피치먼을 또 한다고, 진행한다고. 벌써 두 번째예요. 미국 역사상 임피치먼을 이렇게 두 번이나 진행하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재물과 부가 있지만 영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했을 때 부나 재물 아니면 영화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나 재물,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관심 갖고 그리고 얻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그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요, 부와 재물 또는 영화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고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나 재물, 오래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졌던 솔로몬인데, 도대체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구하였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혜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요,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구하기는 했지만, 진짜 그가 구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상 3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너 정말 이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셨다. 말씀이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차이 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있는데 역대하 1장에는 없는 것. 열왕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일평생 얻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딱 골라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야? 한번 말해볼래?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구하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요,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것이 솔로몬의 관심사이었고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그 소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관심사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선한 노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후렴 부분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 하는데 그때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노래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혼의 소원으로, 소망으로 고백하였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솔로몬에게는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 첫머리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밤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 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중요한 그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었을까요? 본문 바로 앞절인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더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본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입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즉 하나님께 예배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날 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그리고 공간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교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 때를 쓰기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솔로몬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곧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엉망이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요, 범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배 회복이 곧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먼저는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힘을 쓰고 노력해야 온전해지는 법이거든요. 즉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한테 온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간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배가 안 되네, 나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닌가 봐, 또는 나는 예배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격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없고 체험도 없다고 예배를 멀리하면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내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해야 합니다. 예배를 짝사랑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어때요?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뭔가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구애하게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에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더 간절하게 인내하며 예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단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만,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이제 됐어, 나 이제 믿는 사람이야, 이제 만사 오케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배를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자주 만나요? 아니면 가끔 만나요? 아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만나게 되죠. 오늘도 봤으니까 내일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우리 한 일주일 쉬자,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 사랑은 되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더 자주 만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만남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자주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는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체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좀 간구하시면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인내로서 좀 예배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솔로몬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에 없었던 그러한 형통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전에 없었던 평안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